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실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4절 14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예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에 깊게 빠지게 되면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독 증상에 의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과 무관하게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죄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심지어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순탄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어떤 의미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시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세상 살아갈 때 소위 말해서 처세술이 아마 뛰어난 그러한 상태가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인을 비하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잘못된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속이기도 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세상에서 성공한 부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결과물을 바라봤을 때 이 정도 물질을 얻고 성공했으니 구태여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한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구태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든 생각을 우리가 8절 중반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락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내어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결코 정직하지 못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갔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게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는데 그 관계가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게 되면 서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관계는 굉장히 빨리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간에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지. 나는 다 떳떳한데 당신이 문제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지거나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불의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그들이
먹고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물을 많이 얻어서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 공경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또 그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지 않을 텐데, 오히려 상황이 괜찮으니까 이런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또 우리 삶의 어떤 경고성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서 구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작은 잘못, 작은 죄악에 무뎌지기 시작하면 큰 죄악, 큰 잘못에도 그냥 대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패망이 바로 그들의 죄의 결과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예룻 선지자를 통해서 드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야곱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는 참 속이기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는 그의 외삼촌까지도 속이기도 했던 야곱.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자기가 남을 잘 속였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도 그보다도 고단수인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잘못은 정말 돌고 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에 일어난 현상들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천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축복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잘못한 속에서도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인 세상적인 만족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무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때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잘못된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정말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냥 비판하고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지에 있을 때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을 때도 있고 그 생각이 이끌려서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큐티의 제목처럼 거짓된 삶을 철저하게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으로 진실되고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삼 우리 온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